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헤매이죠.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속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이 기본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정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요수아와 지도자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정말 참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기꾼이 저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사기치는 것 같아. 그러면 사기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사기 안 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치죠. 진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속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요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올라가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아간을 제하고 난 후에 올라가라고 하셨겠죠. 근데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속아요? 아간에게 속았죠. 그죠? 드러난 것은 아간에게 속은 거고 실제적인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 문제를 제거한 후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뭘 저런 것까지 물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상황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리고 행동해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밥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먹을까요? 그래 먹어. 근데 하나님 내가 젓가락부터 들까요? 숟가락부터 들까요? 숟가락 들어. 숟가락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밥부터 먹을까요? 국부터 먹을까요? 자, 평상시에 여러분은 밥 얼마나 걸리시죠? 저는 한 5분이면 거의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참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더 급해요. 되게 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밥 먹고 일었으면 덜 먹어도 일어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기 전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빨리 식지도 않고 삼키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먹을까요? 먹어. 근데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하나님 국부터 밥부터요. 하나님 반찬 뭐부터 먹을까요? 하나님 한 번 먹을까요? 두 번 먹을까요? 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는 뭐가 이런 겁니다. 자, 배에 신호가 와요. 어디 가야 되죠? 아니, 어려운 질문 하나요, 제가 지금? 그쵸? 신호 오면 화장실 가야죠. 특히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위하고 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신호가 올 때가 있거든요. 간질성이다 보니까. 곧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자, 근데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호가 왔어요. 하나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신호가 와요. 화장실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배속에서 계속 첫둥이 칩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급해요. 빨리 답해 주세요. 이제 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싸요? 싸면 안 되죠. 아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서 볼일 봤다고.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일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묻지 않는다라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다 묶어놓고 발 다 묶어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제 삶에는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요? 안 묻잖아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늘 의식하고 의뢰함으로 성령님이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할까요? 안 탁월할까요? 탁월하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못 속여.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다?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싫으세요? 뭐 하라고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도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봉사 목사님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죠.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리브가의 인간적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삭의 인간적인 의도를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철저하게 거짓을 말하는 야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5절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지금 이삭의 집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먹고. 누가? 이삭이 에서와 편먹고 리브가가 야곱과 편먹고 누가 이기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있어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 첫째가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에서로 믿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늘 사람이어서 늘 사냥을 다닌 반면 야곱은 늘 가정적이어서 부엌에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서는 털이 많은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여자처럼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즉 여성 피부에다가 남자다운 털을 갖다 입혔다라는 겁니다. 냄새도 그리고 피부도 에서의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뜻과 함께 야곱에게 주어서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모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이삭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불러요? 있잖아요. 내 어머니여 하고 불렀습니까? 자, 내 아버지요. 제가 자꾸 이런 데 자꾸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주여 여기가 줘서 되는 겁니다. 자꾸 따라하세요.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아마 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목소리로 아버지여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에서의 목소리에 가깝도록 변조를 해서 네 아버지야 그랬을까요? 변조했겠죠, 당연히. 그냥 자기 목소리면 여성 같은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요! 그랬겠죠, 그죠? 그럼 들통나는 거죠. 최대한 에서의 것처럼, 어부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에서였다라면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마 묻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가 전혀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랐겠죠. 그런데 말투는 에서의 말투인 것 같은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같다고요? 야곱의 목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에서 같은데 야곱 같고 야곱 같은데 에서 같고. 자, 이때 평소에 이삭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뭐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자,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우리 사무실도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자, 이삭은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듣기에요. 에서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그런데 나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주시겠죠. 네,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미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은 목사님 혹은 장로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성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징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혀?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장로님은 사기를 당했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왜? 너무 완벽하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는 명찰을 달고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 장로님에게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받아가가지고는 어느 정도로 받아간다면 장로님의 재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다 빌려가지고 장로님이 줄 정도로 다 받아갔어요.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찰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조회를 했어요. 사기꾼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다 털어먹고 결국 집도 차도 다 날리고 단칸방 얻어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로 이사를 했어요. 이 상황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느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로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 그때 만약에 이 장로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만 하나님, 야가요 아무래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돌아설 수 있었겠죠. 근데 묻지 않은 겁니다. 참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장로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해야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한테도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사기치는 게 드러나도록 사기치지 않습니다. 속이는 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참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아, 그거 따라가면 부자 될 것 같아. 그거 따라가면 형통할 것 같아. 그거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 따라갔는데 쫄딱 망하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이걸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시편 52편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삶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다윗은 그냥 다윗인 거예요. 보통 사람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말, 원문을 보면 촛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훅 하고 촛불을 보면 처음에는 안 끄시죠. 근데 훅 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간당간당하다가 마침내 끄집니다. 그렇죠? 성령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부터가 성령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침묵해버려요.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야 하는 길을 어린 아이와 같은 나 혼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난 때였어요.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불과하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냥 다니엘인 겁니다.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냥 다윗인 거예요. 보통 사람인 겁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냥 바울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다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죠. 다니엘은 나라를 초월해서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왕에게,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19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단어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답하되와 축복하소서입니다. 야곱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삭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맏아들 예서가 아니죠. 야곱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한 대로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내가 예서라는 게 틀린 말이고요.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했다라는 것이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삭이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려는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냥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머리 비밀고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만요? 아니요. 하나님도요. 아버지 제사장, 아버지 선지자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도 되고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그러하다면 야곱이 굳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축복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지 이삭에 대한 야곱의 태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제사장과 선지자 되게 하신 누구에 대한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모세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괜찮다. 그들이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직분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삭은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자, 첫째, 사냥이 나갔는데 돌아와도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이라는 것이 우리에 있는 짐승을 잡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들에 뛰어다니는, 언제 만날지 몰라요. 또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가자마자 들어온 거야. 와, 탁월하죠. 프로페셔널입니다.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같이 속이 잡았느냐? 여기 뭐라 대답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죠? 예, 정말 그게 참일 때는 좋은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순조롭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야곱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고 제안할 때만 해도 야곱은 혹시라도 들통이 날까봐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유 엄마요. 그러다가 매끈매끈하고 내 목소리도 가늘고 그런데 들통 나고 내가 축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난 못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질게. 참 못된 엄마야. 제발 그런 엄마 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짓에 또 거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정치인 중에 혹은 사업을 하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안에는 뛰어난 범죄의 기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침묵하다가 우리가 죄악의 길로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그 순간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죄악에 탁월한 이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시편 1편 1절을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죄인들의 길에 반복해서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죄인들의 길에 선 게 아니에요. 그죠? 악한 이들의 꾀를 알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행동이 된 거예요. 행동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가다가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술에 대한 설교를 하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딱 한 잔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술을 마셔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술을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요, 분위기에 휩싸이면 어떻다고요? 딱 한 잔 만에 한 잔이 안 돼요. 한 잔이 두 잔이 됩니다. 야, 요것만 그러죠. 아, 저 예수님, 야, 저 아무개 과장도 집사야. 근데도 마시잖아. 이게 딱 한 잔만 해.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받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요. 야, 한 잔 마셨잖아. 그러니까 두 잔은 괜찮아. 두 잔 마셔. 두 잔 마셔요. 두 잔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나중에 여러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쟤도 똑같다라는 거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어느 장소에 이르면 멈추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생각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래요. 생각 지키래요. 빼앗기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야곱이 자기 안에 잠자던 죄악의 본성을 깨우는 순간 야곱은 범죄에 탁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로 인하여 축복 기도를 받기는 하지만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그 아들들에게 몇 번씩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보십시오. 이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는 아니었죠.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을 그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어떤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삭을 말씀합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그를 만져보려고 하노라. 아멘.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야곱인 것 같은데 에서 같고 에서인 것 같은데 야곱인 것 같으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해서 만져보려 합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들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버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우리 제자반에서 함께 배우게 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행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만져본들 이미 염소털로 에서처럼 치장을 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위에는 야곱이고 밑에는 중간은 에서고 또 밑에는 또 야곱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평소 같으면 이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곧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못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반응하게 되고 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네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삭이 거듭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은 여전히 에서여야 한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도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아멘.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삭은 에서를 고집하고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그의 생각에도 그의 말에도 그의 행동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껏 축복하겠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아들과 입맞추고 축복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누구의 옷의 향취를 맡았죠? 옷은 에서의 옷입니다. 그죠? 근데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참 모순됩니다. 그죠? 이삭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죠? 에서인 줄 알고 별미를 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도록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잘못된 마음 그리고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세 사람의 그릇된 마음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였을지라도 그리고 리브와 야곱이 희리의 사귑을 펼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을 겁니다. 즉 이삭이 야곱에 대하여 축복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 못해. 아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다라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모든 보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심지어 성전의 건축을 나무까지 다 주면서 성전 지으래요. 시대사에서 어떤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에 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행한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다가 아내 리브가와 야곱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리브가도 다르지 않죠. 그 역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들과 공무에서 남편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약속의 통로로 삼으셨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어떻다고? 못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사기극을 펼친 결과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라반에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해요. 죽습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계승자로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한 때문에 빚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죠. 말씀 봐야 할 때 말씀 보지 않아요.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예배 빠진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본다고 큰일 나나요? 아니요. 큰일 안 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점점 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영적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푹 하고 살짝이 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거짓의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엉터리 신학들이, 얼마나 엉터리 말씀 해석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한테 빠져들고 또 이단 가운데 빠져드는지 몰라요. 네.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하는 거 보셨죠? 와, 진짜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대구가 신천지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독교의 성도들입니다. 이삭처럼 예배해야 될 때 예배 안 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말씀 봐야 할 때 말씀 안 보다 보니까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결국 영적 바닥을 치다가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가지고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가지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는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에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하세요. 의식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행일기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